굉장히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제 계절은 곧 바뀌겠죠.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겠고 너무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이 바뀌는 신비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누가 인간이 이렇게 계절을 만들 수 있겠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시원한 가을을 기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남은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올해 4, 5개월 동안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미 한 두세 차례 이미 이 본문으로도 설교했고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청빙위원들 계시죠?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다 기억합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청빙위원들께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서류로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오 목사님은 종암제일교회 오면 어떤 목회 하려고 하십니까? 할 때 제가 적어냈던 근거로 삼았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도 좀 이따 볼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의 모토였던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장 23절 보시면 주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딱 세 개의 동사로 정리한다면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 이 세 가지로 주님의 사역의 초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단 아직 모르겠어요. 이 사역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마태가 주님의 사역을 쑥 훑어보고 기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사역이 위임되고 또 제자들을 이어서 신약시대의 교회들인 우리들에게도 본질적으로 DNA로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묻는다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마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종암제일교회는요 1월 첫 번째 주에 특세했고 그리고 또 부활절쯤에 특세했고 뭐 성경 공부 기도학교 좀 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좀 올해는 특이하게 오랜만에 했고요. 뭐 선교 갔다 왔고 여름 사역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교회를 향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성도님,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니시고 계신데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딱 요약해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교회란 게 뭐 하는 곳일까? 왜냐하면 지교회마다의 교회의 특장점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저기 강북의 한 유명한 우리 교단의 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 어린이 사역에 완전히 꽂히신 분이셨어요. 우리 총회장까지 지내신 김종중 목사님이 평생 어린이 사역. 그 교회는 어린이들이 더 많았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어린이 더 많아가지고 교제도 그 교회가 자기들만의 교제를 따로 만들고 어린이 부흥 집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기 전주에 있는 한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그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예요. 뭐 아시나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한신 측 교단인데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딱 놓은 것 같다고 해서 깡통교회고 그 유명한 좀 오래된 책이죠. 깡통교회 이야기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자신의 목회를 하면서 왜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고 깡통일 수밖에 없느냐면 교회의 재정이 한 60% 70%가 다 외부로 나갑니다. 선교와 구제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교회의 모토와 정책으로 해놔서 건축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 교회가 깡통교회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깡통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교회마다 사역의 방향과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목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교회가 하고 있는 일로만 대답하게 된다면 본질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교회마다의 특징은 있고 장단점들이 다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지교회만의 특색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에 지교회가 하고 있는 일로 대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소위 교회의 본질, 교회론, 목회 철학에 관계된 이야기에 대하여서 성경이 너무나도 이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시 보시겠어요? 23절, 4장 23절을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사역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세 가지의 교회론에 관한 철학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전해야만 되고요. 계속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일까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복음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더불어서 천국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도는 전도받을 대상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말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이 기쁨과 희열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더불어서 교회에게는 이 땅의 약함과 악함과 이 환우들과 병들어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치유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공동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공동체. 이것은 어떤 교회이든 예외일 수 없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담겨 있고, 그리고 자 한번 전체의 좀 흐름을,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뭐 주님이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초기의 사역을 그냥 진술한 것일 뿐이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9장 35절을 보시면, 9장 35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9장 35절 펴보세요. 펴보시면,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9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간 달라졌고 거의 똑같죠. 달라진 부분은 4장은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9장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소문이 모든 도시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으로 점점 더 퍼져가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다르지 여기 동사의 양상은 똑같죠. 보시면 9장 35절 다시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나 주님의 이제 소문이 점점 더 많이 나서 주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을 때나 마태는 동일하게
똑같은 세 개의 동사를 활용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10장 1절 보실까요? 10장 1절 보시면 10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 다음 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죠. 이제 10장쯤 9장 말쯤 와서 12 제자가 완성됐던 것 같아요. 이제 9장에서 이제 레위 마태를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12 제자가 이제 9장쯤 와서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10장 1절 다시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맨 끝에 보면 권능을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세요. 위탁하여 주세요. 이 제자 공동체는 후에 우리 같은 교회가 될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맡기세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유한 권능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주님 대리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의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었고 12 제자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던 사역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약함과 악함과 이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과 치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답하면 그것도 좋아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좋아요. 저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잘 살아왔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선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아까 새가족 2부 때 왔는데도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렇게 막 제가 자랑했어요. 나쁘지 않은 대답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약시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가르쳐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되고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이 증언되어져야만 되고요. 세 번째, 이 땅에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 와서 거기에 치료의 은혜가 임해져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세 가지 뭡니까? 하면 저랑 눈 마주치시면 이제 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고 양보될 수 없는 거예요. 양보될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종암제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잊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목회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그것을 위임받아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위임 목사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위임 목사예요? 제가 뭐 노예법은 모르겠어요. 노예법에 위임 목사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임됐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아까 권능이 맡겨진 것처럼 저에게 맡겨져서 제가 주님을 대리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리하여서 감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도대체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전파하고 치유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여기서 사용된 헬라 말은 바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뜻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어근의 뜻은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 속에 이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종의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디다스코, 이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종이에 있는데 제가 이걸 잡고 싶어요.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뜻하냐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뜻해요. 안 잡혀요. 이게 손으로 막 자꾸 잡으려고 하는 요 모습 있죠? 이게 이제 디다스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로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잡으려고 합니까? 누가 그러죠? 그죠? 아까 그 애기 같은 애들이, 그래서 잘 때 애기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잘 까먹었네, 저 오래돼서. 이거 막 이렇게 애 몸에 이렇게 손 뻗지 못하도록 둘러놓는 거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애를 안 키워가지고. 하잖아요. 애들 막 자꾸 긁고 그러니까. 그죠? 잘 때 애들 팔을 이렇게 묶어놓게 하고 재우잖아요. 애기 때는. 그죠? 애기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손으로 뭔가를 집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 거냐면, 아기는 손을 뻗어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갈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애들 울어제끼잖아요. 맞아요. 왜요? 내가 이것을 집어서 입으로 넣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로 한가한 의미에서 나는 나이스하게 가르치시는 것 제가 잘 받아줬고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체득되어져서 그것이 증거와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배우다, 가르치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고요. 그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아주 적절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역의 초기에도 말씀하셨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대위 명령에도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라고 하는 내용이 저기 담겨져 있죠.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디다스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가르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켜질 때까지 반복하여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이 가르치는 일은요, 한가한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의 유의도 아니고요. 이것은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강의와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그래서 일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이 그렇잖아요.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이 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막내가 이게 집안 애들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막내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더니 이제 엄마가 이것저것 막 챙겨줬습니다. 뭐도 해라, 모자 잘 쓰고 다녀라 했더니 엄마가 이야기한 것을 거의 잘 수행을 못하고 그렇게 챙겨줬던 이 모자, 얼굴 테니까 모자 쓰고 모자도 안 쓴 것은 도사고 어디다 잊어버리고 놓고 왔어요.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이제 엄마가 엄마 친구들하고 톡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일찍 결혼해서 군대 보내는 아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했더니 야 그거 군대 가면 다 해결된다고.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군대 가서 훈련으로 제식 훈련 받으면 정말 일주일이면 고쳐집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교육, 그러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교육은 주로 지식을 쌓는 일이지만 훈련은 조금 다르죠.
훈련은 때때로 굉장히 고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늘 부딪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굉장히 고되게 다가오고요. 그 고된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선호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것 아닌 소그룹만 하더라도 10주, 15주를 하다가 보면은 거기 뭐 제가 숙제도 내고 뭐 말씀도 암송해 오라고 하고 이제 2학기 때도 곧 하고 1학기 때도 했습니다. 뭐 말씀 요약을 해 오라고 제가 점검하고 빨간 펜으로 잘했어요. 막 이런 거 다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뭐 안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른 채 말씀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소그룹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그룹에 정말 위대하면서도 정말 엄청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들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현장 속에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다 들켜지게 돼요.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나눔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담임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담임 목사 성격 들키죠. 담임 목사 패턴 다 성도들의 소그룹으로 몇 주만 하게 되면 금방 다 요즘 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금방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감내해내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서로 훈련을 통하여서 서로의 약점도 공유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고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저는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우리 종암제일교회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호흡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일을 너무나도 고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공동체에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교회의 본질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공동체. 두 번째, 전파하는 공동체.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게 나오는데 뭘 전파하신대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잘 말씀하셨어요. 뭘 전파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자, 그냥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해도 됐을 텐데 굳이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면 9장 35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죠? 자, 성경 넘겨보겠습니다. 9장 35절. 9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세요? 우리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리를 몇 주간 동안 했죠? 자, 두 가지의 의미로서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장소로서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던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천국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 천국의 의미가 신약 성경 속에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천국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완료형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임해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임해 있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낸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장은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던 바로 그 소망,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지난 설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굳이 복음이라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형리를 정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뭐가 들어가져 있냐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임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 한 가지를 포켓 속에 넣었어요. 저는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쁘게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욕심대로, 자아의 생각대로 전부 다 살다가 천국 문 딱 열고 수문장으로 서 있는 베드로한테 요거 있습니다. 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 백성의 원리로 이 땅의 그 어두운 원리와 이 땅의 그 악한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한 명은 목회를 하다 진짜 중간 청년 때 예수를 감격적으로 믿기로 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한 달 동안을 발이 공중에서 1m 떠 있는 것처럼 살아냈대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한 달 내내를 감격 속에 살아냈대요. 막 공중에 막 떠다니듯이 너무 기쁘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내 한 달이 지나고 한 2달쯤 됐을 때부터 감격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막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막 내면의 문제를 통하여서 막 사람을 막 흔들어 놓기를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예수라고 하는 왕의 통치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막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지난한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그림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비전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 그림은 구약 학자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저 그림은 지금 뭐예요? 개선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이웃나라를 정복하여서 그의 통치를 거기에서도 발현하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왕의 대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단순히 나 하나만 좋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포장지에 쌓이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을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인생의 때가 와요. 한나처럼. 한나가 자기의 아들 없음을 놓고 너무 분했잖아요. 막 분인나가 막 놀리고 약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또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또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엘리가 와서 보니까 막 이 여인이 막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가 너 술 취했지?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을 뿐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해요. 뭡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안타까움이 기도로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 속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속에, 우리 종합제일교회 공동체 속에 이 땅의 악한 구석 현장에 우리 주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뭡니까? 4장 23절 다시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 번째 이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코로나 시절도 그랬고 요즘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교회에 좀 다소간 있었습니다. 지나간 몇 주 동안에 오미크론 변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환우들을 생겨나실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한테 좀 이렇게 치료하는 은사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기도하자마자 좀 고침을 받고 암병도 찾아오지 않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정말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이 마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어쨌든 막 이게 제 책임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또 이거 또 환우들 생기셨네. 이 마음 때문에 이 부담이 좀 돼요. 참 주님의 권능만큼 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금요일 밤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다 치료 안 받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도 맞아요. 그런데 자 본문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자 보세요. 23절 다시 보시면 자 뭘 고치셨다고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셨던 비전은 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상징적인 사건들은 주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냐면 주님의 이 땅이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고치고 싶으셨던 죄로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을 고치고 싶으셨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한번 눈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지금 막 끙끙대고 있어요. 제가 방금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저기 서귀포 바다 남쪽이죠. 서귀포 바다에 해녀들 인터뷰가 등장했는데 더 이상 서귀포 바다에 뭐 소라나 멍게를 딸 수가 없대요. 너무 수온이 올라가서 심지어 미역마저도 딸 수 없는 때가 오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곧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전체의 바닷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재욱 선교사 만나봤는데 정재욱 선교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캄보디아마저도 그 국민들마저도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딘 것 같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일회용품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사는 것이 바쁘다가 보니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 지구는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지구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루어야 될 책임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온 지구가 병들어져 신음하고 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질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이 옆 동네 은평구에서 우리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 들으셨잖아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밤중에 1m 장도를 들고 그 사람을 베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이 뭘까? 누구는 미쳤다고 평가하겠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렇게 되기까지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의 마음, 사회적인 구조, 가정의 구조가 도대체 얼마나 병들어 있었으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저기 동쪽의 고요한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진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이 땅에 약한 것, 악한 것을 담당해 내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치유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4, 5년 했나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던 교육자 사무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 창문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노량진이 이제 공시생들이 이제 완전 피크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뭐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서 컵밥 하나 들고서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가 노량진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제가 거기서 한 몇 년 살았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은 대낮인데 꼭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닙니다. 보통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이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사법고시도 그렇고 뭐 그런데 보통 한 1, 2년, 한 3년 정도까지 하다 보면 이 시험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기 좀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학부 나왔는데 그 사법고시 계속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럼 보통 한 2, 3년이면 조금 포기를 하고 길을 선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고시생들 중에 한 10년쯤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낮에 되면은 그 노량진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밤에 일주일이면 한두 건 막 혼자서 문 열어보면 창문 열어보면 혼자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근처에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적인 구도가 만들어낸 이 고통스러운 현장인 거잖아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오랫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두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새벽 예배를 만들자. 누구든지 와서 마음의 평화,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갈 수 있게 아침 6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예배만 열어둔다고 아이들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밥을 준비하자. 새벽밥.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벽밥 운동을 했던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밥이에요. 6시 반이면 밥을 해내야 됩니다. 처음에 몇 명 안 왔어요. 10명, 20명.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사역할 때는 한 200~300명씩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감당해냈고,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 밥을 해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하셨죠, 물론. 그런데 굉장히 이것은 헌신이 필요한 일들이었고, 거기 핵심 멤버들 한 4~5분 계시거든요. 다들 은퇴하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신, 그분은 늙지도 않으세요. 그분 그 일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리고 교회가 여기 재정을 투입해요. 사람을 투입해요. 치유하는 사역을 해낸 거예요. 10수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스토리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교회를 증오하던 자였는데 노량진에서 고시 준비하다가 그 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권사님들이 오면 막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위로를 받고 지방에 있는 한 곳에 공무원으로 가게 됐습니다라고 편지에 자기의 첫 월급을 차곡히 적어서 믿지 않은 친구예요. 교회에 쓰십시오. 저도 이제 교회 나가볼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온 편지가 수십 통 이상이 쌓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치유하는 사역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한 신앙에서 치유하는 신앙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주가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이 귀한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